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시며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주님을 신뢰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앞에 놓여 있는 많은 어려움들 속에서도 선하신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그곳에서 낙심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께 힘을 받고 이 땅에서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게 하시고 세상에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분별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창세기 42장 1절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창세기 42장 1절부터 17절 말씀 구약 성경 66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42장
1절부터 1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네,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아멘. 네, 우리 인생에는 때로는 기근과 같은 시간이 찾아옵니다. 가진 것이 줄어들고 길이 막히고 또 마음이 메말라지는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때로는 그 기근의 시간들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사람의 눈에는 위기처럼 보이는 순간들이지만 하나님 손 안에서는 회복의 시작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렇습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야곱의 가족도 먹을 양식들이 떨어졌습니다. 야곱은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이 말은 그들이 왜 가만히 있느냐는 책망만이 아닙니다. 사실상 그 아들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땅은 메말랐고 곡식들을 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이 아들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애굽 땅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아들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근 앞에서 야곱의 아들들은 아무런 길도 찾지 못한 채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들이 먹을 것이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 또 점점 어려워지는데도 누구 하나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지만 야곱은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기근을 통해서 그들을 애굽 땅으로 보내시고 계십니다. 가나안에 머물러 있던 야곱의 아들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들에게는 단지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하여 내려가는 길이었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들은 오래전에 끊어졌던 관계를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요셉이 팔려간 지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형제들은 그 일을 마음 깊이 묻어두고 살아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 기근이라는 상황을 통해 야곱의 아들들을 애굽에 보내시고
다시 결국에 요셉 앞에 서게 만드십니다. 오늘 함께 본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기근 속에서도 회복의 길을 여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가족에게 기근은 고통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불편한 것이 아니라 생존의 위기와 직면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를 통해 가족의 회복을 다시 시작하고 계십니다. 만약 기근이 없었다면 요셉의 형제들은 애굽에 내려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애굽에 내려가지 않았다면 다시 요셉을 만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요셉의 인생을 조금 더 넓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에 먼저 보내시고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것은 단순히 요셉 한 사람을 높이기 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총리로 요셉을 세우시며 이 기근 중에 애굽을 살리셨고 또 주변 나라들까지 양식을 얻게 하셨습니다. 세상적으로도 복을 주시는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핵심은 더 나아가 야곱의 가족, 언약의 가문을 보존하기 위하심이었습니다. 요셉의 고난은 우연한 불행이 아니었습니다. 형들에게 미움받고 애굽에 팔리고 감옥에 갇혔던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의 구원의 길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요셉은 몰랐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기근 속에서 많은 사람을 살릴 길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길 안에는 요셉을 버렸던 형제들, 아버지 야곱,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가족들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셉에게 있어서는 그 길이 어렵고 고난의 길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의 어려움을 통해서 가족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살리시는 그 길을 계획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되었던 회복의 자리였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러한 순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어려움들을 보면 우리는 먼저 피하고 싶어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며 낙심합니다. 그때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지 않는 상황들을 보내신다고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은 그 상황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가입니다. 성도에게 기근의 시간은 단순히 모든 것이 줄어드는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만이 아닙니다. 그 기근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며 다시 움직이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막힌 길처럼 보였던 그 시간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준비하셨던 회복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부족해 보이고 답이 없어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기근 속에서 사람들을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근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근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 기근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기근을 지나 다시 언약의 가족들이 회복되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길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기근들과 어려움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려움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어려움들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놀라운 회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믿고 걸어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회복 과정 속에서 숨겨진 죄를 드러내십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애굽에 내려가 요셉에게 엎드립니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때 요셉은 형들을 정탐꾼이라고 몰아붙입니다. 얼핏 보면은 요셉이 형들에게 복수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요셉이 힘을 얻자 그 힘을 남용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본문의 흐름 전체를 바라본다면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마음이 어떤지 그리고 그들이 과거의 죄를 기억하고 있는지 그들이 변화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오래전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에게는 요셉이 죽은 것처럼 속여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죄는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하게 일상을 가지고 살아왔지만 그 죄는 여전히 그들 속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순간이 요셉의 가족을 회복하는 순간이라면 그 회복의 자리에서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은 결코 빠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시작하실 때 단순히 죄를 덮고 지나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상처도 만지시지만 동시에 우리의 죄 역시 가만히 놓아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참된 회복은 단순히 문제가 해결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죄를 죄로 인식하고 죄를 인정하고 다시 바른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포함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그 죄를 인정하며 다시 회개하고 걸어가는 건 역시 회복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죄를 가볍게 여기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단순히 덮고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의 문제가 이미 해결되었다 할지라도 그 죄를 단순히 덮고 넘어가시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죄의 문제를 직면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행해야 할 태도는 우리의 죄를 죄로 인정하며 그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받은 은혜로서 새롭게 하여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죄를 직면하시며 죄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복하는 그 자리로 계속해서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오래전 주셨던 그 예언들을 신실하게 성취해 나가십니다. 9절을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래전 요셉은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단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 때문에 형제들에게 미움받고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국에는 그 꿈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형들이 요셉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멀리 돌아온 것처럼 보이지만 형들에게 버림받고 종으로 팔리고 감옥에 갇히며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겪으며 멀리 온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때로는 우리에게 늦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인생에서 주셨던 그 꿈은 굉장히 오랜 연단의 시간을 거쳐서야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우연처럼 보이는 그 순간들, 또 잊혀진 것처럼 보이는 그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신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이 기근의 시간도 형제들이 애굽에 내려가는 그 길도 결국 요셉 앞에 서게 되는 그 순간까지 모두 하나님의 섭리 안에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언약의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서 잊혀진 것 같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순간일지라도 결국에는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시며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근은 단순한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을 움직이시는 도구였고 그 기근을 통해서 그들의 숨겨진 죄를 드러내시며 또한 회복의 순간을 이루어 가시며 또 오래전에 주셨던 그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기근 같은 순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메마르고 길이 막힌 것 같고 가진 것이 부족해 보이는 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기근은 회복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근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또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근 같은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걸어가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움 속에서 낙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을 바라보시며 그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근 속에서도 회복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며 오늘 하루의 삶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신뢰하시며 죄를 거룩하게 구별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양으로 살아내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두 가정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권항수 집사님 가정에 사랑과 화목 주시기를, 또 가족 건강 주시기를, 주님의 인도함에 따른 비전이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태수 권사님 가정 기도 제목입니다. 온 가족의 건강과 삼남매 우에 있는 가정 될 수 있도록, 또 손자, 손녀들의 직장과 앞날을 인도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 가지시고 속하신 목장과 전도회 위에, 또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기도회 위에, 또 다음 주 토요일 준비하고 있는 60주년 기념 바자회 위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앞에 많은 기근들과 어려움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